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400년 동안 번성하였던 은혜가 잊혀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 찾아가고 왔죠.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되는 6월절 출애굽의 경험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세상 역사의 모든 변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깊은 바닥을 치면은 큰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알지 않기로 하는 왕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권력, 문화, 가치들이 세상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독교 신앙과 가치는 소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않기로 결정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의 공격 앞에서, 또 북한 핵의 위협 앞에서, 또 무역시장인 중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또 인권의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파고들고 있는 도덕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신앙을 위한 기도는 가장 나약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책망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일 밖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을 위한 모세, 또 이 민족을 위한 6월절을 기대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될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상 시기가 아니고 전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서 모세를 망설이게 했던 그 원인들을 좀 깊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은 마치 떠밀려서 사명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 이후에 모세의 행동은 싫은 것을 떠밀려 받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장면에 서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찾아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자란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순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민족 정신을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시기에 쳐 죽이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3장 11절에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대답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1장에서 동족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싸우던 히브리 사람의 대답, 그 대답을 들으면서 모세는 야, 내 생각과 우리 백성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계속 전달받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었지만은 막상 자기 백성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복 형제였던 바로 왕과의 힘의 겨rum을 접고 미디안으로 도피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3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보냈다고 하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 민족이 대대로 들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를 자기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제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을 해도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40년 전에 그의 기억과 깨달음은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런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답하는 사람의 생각을 탓할 수는 없죠. 자기의 판단에 따라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상 네가 왜 그런 생각을 가져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탓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주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죠. 자, 이건 뭘 들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지팡이 꼬리,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야, 너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너 지팡이를 던져. 그러면 뱀이 되었다가 그것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거야. 이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이 믿지 않겠니? 자, 만약에 이 증거도 믿지 않는다면, 자, 너 손을 너 가슴팍에 넣었다가 넣어봐. 빼어보니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가 빼어봐. 그러니 치유가 된 손을 보여주면서, 자, 이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으로 믿지 않겠니? 만약에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 봐. 물이 피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하는 증거를 모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 증거를 손에 들은 모세가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 말은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언변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할 능력도 안 되고 내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이 말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내 말주변으로 저 민족들, 백성들,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버머리를 만들었고 누가 소경을 만들었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자, 모세가 제시한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4장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심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보낼게. 그랬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랬으면 모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제 생각 그래요. 무슨 말씀? 잠깐 농담도 못한 내리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심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세지만 사실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죠?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타듯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모세인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신 겁니다. 설득하다가 그래도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알았어, 그렇지만 무조건 해,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모세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갈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뭔가가 꼬여가지고 결국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갈 때까지 가서 힘든 상황을 만들 때가 우리가 자주 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했지만은 하나님이 성기를 딱 냈을 때 그가 깨갱하고 접었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무엇이 중요하기에 이렇게 소심한 저항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네.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예. 또 모세가 진짜 힘이 없었습니까? 또 사막에서 성질 낼 때 보면 힘이 뭐 중천에 모세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소심한 저항을 계속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권위였다. 백성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에게 권위를 주느냐. 모세를 처음으로 좌절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 뭡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는 자처럼,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관처럼 나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이지만은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권위를 주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권위를 주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애족심으로 정의심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모세는 경험했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수없이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냐, 나의 처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양을 치면서 곱씹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게 했던 그 생각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목동으로 살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40년 동안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바로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막 부닥쳐서 수행해야 될 사명, 사역 자체입니다. 바로가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모세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부여받고 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 여러분,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자,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위를 가졌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권위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권위 자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사건 삶의 상황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얻으셨다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기름 부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봄으로써 오히려 더 시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하는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었습니까?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빠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빠가 말을 해도 말빨이 서지 않는 기쁨이 있죠. 엄마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내의 권위가 있습니다. 윗사람의 권위가 있고 아랫사람의 권위도 있습니다. 비록 내 아랫사람이지만은 어떤 일과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해 줍니다. 친구로서의 권위도 있죠. 사람이란 권위와 권위의 우상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노동하는 현장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일하고 13만 원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좋을 텐데 친구들이랑 힘들다고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마시는 그 막노동판에도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권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권위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권위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는 아니라도 나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권위를 얻습니다. 그죠? 실력이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갖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때 배려받고 이해받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력과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권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너희 교회에 지혜 있는 많은 어른들로부터 너의 가르침이 무시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움직였던 모세의 행동, 또 그 결과 미디안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갔던 그 행동, 그러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그를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철없이 꿈을 형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랑질할 때 아버지 야곱은 야단을 치면서도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아 두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치기를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마음을 다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질 권위의 자리와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신뢰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깊은 신뢰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나의 행동과 삶이 권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얼마한 권위를 가지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권위를 안겨다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권위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권위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면 권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배려하면 권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배려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면 권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해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 권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권위를 얻는 여러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우리는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과 결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을 때 모세가 보였던 그 마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권위를 점점 크게 세워주는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심에서 1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